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욥기서 23장 10절 봤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한 거예요.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100% 실패한다.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믿음으로 산 자는 100% 성공한다. 인생 성공한다는 말씀이었어요. 보고 듣고 살아가는 사람. 보고 듣는 것으로 100% 실패해요. 우리가 가진 행복, 지금 보이는 우리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나의 젊음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나의 건강이 얼마나 계속될까요? 다 모든 것이 변하게 되고 쉬 지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젊습니까? 나 항상 젊은 줄 알았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노인 양반들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항상 젊을 줄 알았어요. 우리 젊음도 쉬 지나가요. 우리 항상 건강합니까?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몸에 불편함을 느껴요. 원치 않는 병이 찾아와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우리의 생명을 조절할 수도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순서 없이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계속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기쁨이 있다고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삶이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풍성하게 거두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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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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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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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친척, 이웃이 주일날이면 나와 함께하지 않고 교회 함께하지 않는 가족과 이웃은 여러분 항상 문제가 돼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아무리 행복해도요, 행복이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교회에 없는 사람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는 간혹 그래요. 언젠가는 나오겠지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사랑, 가족과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는 걸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스티브 잡스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탑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정신없이 일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기계를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기계를 의지하지 않으면 곧바로 죽을 사람이 기계를 의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때 그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기가 이루는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그 성공이 자기에게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실패했다는,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저는 그 유언한 그 얘기를 영어로 된 걸 쭉 읽어봤어요.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각자 예수 믿고 내 가족을 챙기고 많은 사람을 챙길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리 재밌으면 못해요. 아무리 신나면 못해요. 아무리 가졌으면 못해요. 높았으면 못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나사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고 했어요. 다들 그걸 부러워해요. 믿는 사람도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했어요. 날마다 재밌게 사는데 보통 재밌게 산 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게 재밌게 살았어요. 그러나 나사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가난했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픈 데 있었지만은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걔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할다고 했어요. 하나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 행복한 자인가, 누가 성공한 인생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라든 가정인 개인이든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되어야 돼요.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갔어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 그래서 아브라함 부양에서 이제 불행 끝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영원히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이 땅에서는 실패했지만은 죽어서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 영원히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부자는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지옥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디 가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요. 지옥이 만만한 곳이, 갈만한 곳이 아니에요. 절대 가서는 안 될 것이.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선을 캐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 했어요? 참 물도 마시고 때가 되면 나올 수도 있는 지옥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감옥처럼. 아무리 뜨거워도 목이 마르도 물 마실 곳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생 그렇게 목말라도 물 마실 생각은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너 목말르냐? 평생 물 마실 생각 말어. 나올 생각도 말어. 그것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것이면 아브라함에게 또 기도해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려서 이것을 증가해요. 이 지옥의 고통을 증가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인생은 실패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실패자요. 이 세상의 불행은 불행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축복은 축복도 아니에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고통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요, 천국만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하셔요? 즉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전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죄 있는 인생 오래 살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래 살아야 좋은 거지. 눈이 범죄하냐? 여러분, 우리 온몸 지체가 온전하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눈이든 물이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체가 될 때 그 지체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범죄하냐? 눈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손이 범죄하냐? 발이 범죄하냐? 제거하라고 했어요. 온몸과 그거 온몸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의 몸 가지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나. 죄 안 짓는 게 나아. 죄 지을 눈 같으면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나아요. 성경은 철저해요. 그건 굳어지도 않고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지옥이요. 불도 꺼지지 않아. 세상 불은 다 꺼져. 아무리 큰 불이라도 꺼지지 않아요. 가장 뜨겁고 사람이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사랑 가족과 이웃들이 거기서 고통받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내가 깨어있는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 어디 다른 데는 못 가도요, 교회만큼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교회가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밖에서 불러낸 사람이라. 세상에서 불러낸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내 가족과 내 사랑은
친척들을 불러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조급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살려고 하루하루 사는 걸 두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못 살면 오래 사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닌데, 그런 깨어있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오래 사는 것이 내가 두려움이 된다, 불행이다 생각하고 정말 철저하게 믿음대로 살아야 그 사는 것이 복이죠, 이 땅에서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고 했어요. 네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기가 막히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세상에 좋은 집이 있더라도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은 진짜 집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집은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욥처럼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한 것처럼 욥이 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다 망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어요. 다 망해서 가진 것도 고통뿐이 없어요. 그 있는 재산 다 뺏었고요, 가족도 다 빼고, 육신의 가족도 다 뺏었어요. 다 데리고 왔어요. 건강도 뺏었어요. 남은 건 고통뿐이 없어요. 그러나 욥 보세요. 욥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보고 듣는 것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환경이 좋았을 때 절대 그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돈과 명예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가족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친구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건강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병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내게서 다 떠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욥은 시험 받을 때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입술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냐. 어리석게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욥의 아내는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보고 듣는 걸 살았어요. 나는 부자다. 우리는 걱정 없다. 막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어떻게 어림당해도 그런 어림당. 기가 막히죠. 희망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욥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을 뻔이라고 그랬어요.
못 듣는 거 사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그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저 여러분 더 기대가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보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욕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의지할 거 있어요? 항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저는 아들 경준이 하나 있는데 늘 요새는 기도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식이 되어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자손손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전에는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는데 가장 먼저 우선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게 하려고. 요새는 바빠서 주일날도 출근하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그래. 좋은 자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한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한 목사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에게 하나의 큰 천둥처럼 들렸어요.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그것이 믿음의 방해가 된다면 도움이 되지 못하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가족이 이 자리에 함께할 때 그 가족이 복이 있는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지나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역은 풀이 꺾고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순간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만 영원해요. 믿음만이 영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한 가지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나 이 세상 언젠가는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누구나 찾아옵니다. 살아있을 때든 내가 죽을 때든 반드시 혼자 있을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남은 생에는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다 믿음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소원도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 가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말씀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반드시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올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 명령한다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라. 세상에 좀 절제력을 가져라. 무조건 좋다고 따르지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에요. 제일 처음에 같이 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롯에게 사방 다 둘러봐라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곳에 가라. 네가 우하면 나도 좌우고 네가 좌우하면 나 우하겠다. 롯은요 믿음의 사람이 못 됐어요. 싹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는 멸망당하기 전이거든요. 야 아름다운 도시야. 아름다운 땅이야. 야 저기 가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어이 나 저기 소돔과 고모라로 갈래요. 그래 가라 그랬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 의인이 10명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의인이 10명 없어. 천사가 와서 내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까 너는 모든 가족과 친척에게 얘기해서 이 성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들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니까 우리와 같이 떠나자니까. 이거 장인어른 농담한다고. 이기 좋고 살기 좋은 세상이 불순. 재밌잖아요. 농담하지 마세요. 요새 참 돈 있으면 세상 좋지요. 살기 좋지요. 그런 롯의 가정은 어떤 얘기예요? 떠나지도 않아요. 내일 하나님께서 멸하신데도 떠나지 않아요. 천사가 강제적으로 이끌어냈어요. 앞만 보고 가라. 아 이거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저 가까운데 지금. 참 신앙생활 억지로 믿는 사람 많아요. 진짜 억지로 믿는 사람 많아요. 너무 멀어요. 저 가까운데 좀 해주세요. 아마 기독교인 중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마 절간처럼 불교인처럼 믿는 걸 원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갔다 오고요. 공들이고. 교회는 나올수록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멀어요. 그래 또 은혜를 더해줬어요. 가까운 장소를 정해줬어요. 앞만 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때 또 뭐래요? 그 롯의 처는 그래도 못 잊어서 소돔과 고모를 돌아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 전하는데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잖아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형제 자매가.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 주일 하는데 도와주려고 찾아왔어요? 아니에요. 육신의 일로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가 우리 아들 예수가 저렇게 고생하면 안 되지. 피곤하면 안 되지. 밥 먹어야 되는데. 도와주려고 믿음으로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자가 예수님 당신의 어미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내 어미고 형제와 자매냐 이거예요.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들이 내 어미고 형제의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의 자매다. 어미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내 가족이요, 내 형제의 자매예요. 진정한 여러분의 가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마지막에 믿음으로 산다고. 오늘 여기 믿음으로 살아서 인생 성공자 다 잃어버렸어도 고통뿐이 없어도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도 다시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와 같이 롯의 가정은 정말로 육신적인 그런 신앙가정, 영적인 가족이 못 됐어요. 내일 하나님이 이성을 멸하니까 빨리 떠나도 안 떠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욥을 구원해냈다고 그랬어요. 아니, 롯을 구원해냈다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혀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죠. 교회는 나와도 세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몰라. 이 세상 가장 바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가장 조급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욥처럼 보는 것으로 듣는 것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어렵다고 할 것이에요. 나름대로 힘든 사람 많아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보는 것을 듣는 것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마음껏 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일이라든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삶에 욥처럼 환경에 담대해야 돼.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욥은 뭐 있다고 해서 거기 빠져 살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유함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세상의 삶의 자유함을 가지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누립니까? 돈에서 평안 누립니까? 세상에 재밌는 걸 평안 누려요. 다 사라져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성신 충만해서 남은 생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날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살아가겠어요?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기가 막힌 환경을 봤어요.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 욥이 나서잖아요. 얼마나 왕이 다급했으면 왕이 입던 갑옷도 주고 칼도 벗어주고
어린 다윗에게 맡겼어요. 다 집어 던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놀던 물맷돌 가지고 나왔어요. 왕이 걱정했어요. 네가 너무 어린데 어떻게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 가축들을 지킬 때도 곰이나 다르면 곰도 맨손으로 죽였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도 맨손으로 죽이고 내 아버지 가축을 지켰습니다. 저 사람 정도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골리앗도 우습게 봤어요. 어린 다윗이 나와서 자기를 싸운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그러게. 그러나 어린 다윗보다 얼마나 당당해요. 너는 칼과 단창의 힘으로 나오지만 어찌하고 나오냐. 나는 사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네 뜻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한 거야. 나라의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한 거야. 네 뜻대로 되는 줄 아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물맷돌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골리앗이 쓰러져서 죽었는데요. 다윗에게는 아무 칼도 없고 아무 무기도 없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복 얻는 것으로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지금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든 없든 간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달지라도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